하겠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무조건 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준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늘 제가 염려가 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따뜻하게 열기 위해서 이미 찬양으로 여러분이 달궈져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 가지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세 글자로 줄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엘리사랍니다. 엘리사. 무슨지 이해 못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래서 엘리 엘리 했기 때문에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설렁하죠? 여러분 더운데 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잠을 가장 많이 자는 제자가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이건 쉽죠. 베드로랍니다. 베드가 침대잖아요. 베드로는 맨날 잠만 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하고는 좀 생소하지만 술을 가장 잘 마시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 제자 이름이 안드레 곤드레 만드레, 그래서 안드레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머리가 가장 나쁜 제자가 있었대요. 머리가 가장 나쁜 제자. 그 제자 이름도 역시 베드로였다 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었다, 머리가 돌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겁이 가장 많은 제자가 있대. 겁을 가장 많이 내는 제자 누군지 아세요? 바들로메랍니다. 바들로메. 예, 겁이 나서 늘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서 바들로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칼을 가장 잘 쓰는 제자가 있었대요. 그 제자는 누굴까요? 오늘 설교 부문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도마랍니다. 도마를 잘 썼기 때문에 칼을 가장 많이 썼답니다. 그러나 칼을 늘 품에 차고 다니는 제자는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였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시를 가장 잘 짓는 제자가 있었대요. 이건 저도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누구냐면 시몬이랍니다. 시몬. 그 왜 시몬 했더니, 시몬 그대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 시몬하고 시몬하고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드신 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일을 가장 잘 마무리하는 제자가 있대요. 일을 마무리를 잘하는 제자 누구냐면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항상 주님 품 안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대요. 주님 품 안에. 누굴까요? 바로 요한에 있으니까 누구겠어요? 요한이랍니다. 요한. 가끔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뿌리는 분들 보면 정성이 참으로 대단하다, 또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무슨 시즌일까요? 우리가 부활절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부활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이유냐면 부활절에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술렁술렁대고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 설교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상당히 곤욕에 처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없으면요, 부활절 설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들 나오고, 성탄절이 없으면 1년에 성탄절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작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랬는데, 요즘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아는, 좀 먼 발치로 아는 분에 또 연결되어 있는 분인데,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술렁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를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수십 년 동안 부활절 설교를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또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20장, 또 수요일날도 20장 중반 부분에 있는 오늘 바로 봉독했던 그 전대에 있는 본문을 함께 낭독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격담은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두 번째, 천사들의 고지를 듣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세 가지를 고지합니다. 이 자리를 보라. 그곳이 비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너희들을 만나러 가실 것이다. 천사들의 고지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때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라 인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너희가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 즉 예수님은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즉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내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칼을 잘 쓰는 도마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기로, 첫 번째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도마의 성이 디두몬가, 아니면 도마의 그 별칭이 디두몬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 불리우는 도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마는 이 쌍둥이를 뜻하는 아랍어고요, 이 디두모는 헬라어를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부르고 또 아랍어로 이 도마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쌍둥이였다. 즉 쌍둥이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고,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자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무려 세 가지나 나열하면서 이 세 가지가 확증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래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도마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도 발릴리 출신의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행적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그 이름에 어떤 뜻을 부여하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뜻에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이름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제 족보의 이름은 김진자 돌림으로 김진정이 제 족보에 올라가 있는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불렀던 이름은 아버지가 찬자 돌림을 하셨는데 저는 밝을 명자를 썼습니다. 근데 찬자가 무슨 찬자면 빛날 찬자가 아니고 종묘제양에 강신하는 옥주자찬. 종묘, 옛날에 그 왕의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옥으로 만든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바쳤는데 바로 그 찬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목사가 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종묘제양에 바치는 옥주자찬, 밝은 곳에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자책을 제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명찬이라는 이름이 찬자돌림으로 또 있고, 또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이 5남 5녀를 낳으셨고 제가 9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님들이 다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 제발 좀 나라고,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9번째 나니까 제발 좀 그만 나라고 해서 저를 불렸던 별명이 뭐냐면 끝찬이었답니다. 끝찬. 끝내라, 여기서 개발 좀 끝내라. 그런데 저희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제는 산하 제한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산하 제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저를 그래서 끝찬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점이 아주 크게, 지금도 있지만 점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놀리기를 점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점 있는 사람은 이제 점을 이름을 넣어서 불러야 된다. 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에 따라서 쉽게 이렇게 불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기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이 디두모라는 사람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둘 또는 이중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보여준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중적인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도마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 결기, 그 믿음, 그 담대한 신앙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손바닥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의 이름에서 발견되는 이중적 의미가 그의 인생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큰 낙담과 좌절에 빠져서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가서 죄사함을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는 보았노라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마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마포와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이중적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마처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작은 것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바로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그 하인들의 말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마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에 대한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먼저 보고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6절서부터 28절까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마에게 3가지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강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평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믿어라는 뜻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라고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는 다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즉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주님의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도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는지 안 만졌는지는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도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선생님이여 랍비어라고 고백했던 것과 달리 여기에서 도마는 더 큰 신앙의 고백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셨고 그 도마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그는 도마는 이란을 선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르무스라는 사람이 쓴 신앙의 전기에 보게 되면 그가 이 이란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그리고 헐카니 그다음에 인도까지 전도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도마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통일신라 시대에 이 도마가 한국의 가야에 왔었다.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그 도마상이 지금도 있고 그 도마상에 대한 기록이 그때 당시에 도마상이 현재도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충분히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마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통일신라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에 기독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은 사실이고 영향을 끼쳤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도마가 중국에 와서 또 인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마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당시에 인도 근처에 있는 한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도마가 순교했다고 불려지는 그 도마산에 발견된 십자가에 페르시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지도자였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도마처럼 당당하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 뜻은 쉽게 풀이해 보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번역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주게 하고, 이제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마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때때로 도마처럼 살아갑니다. 큰 소리를 당당하게 치지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이성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너무나 작은 것에, 미약한 것에, 연약한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의 법칙은 우리들에게 3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준 3일의 법칙이 3일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